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법이란, 불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같이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의 의미와 무상고 무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교리적으로 말씀하셨던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업, 영기, 중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법은 이제 달마 혹은 다르마라고 합니다. 부처님 깨달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담은 경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가 해인사 장경판전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장경판전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장경판전에 약 84,000 목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전쟁에서 이렇게 탈까봐 다 이운해서 이쪽으로 모신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부처님의 법을 모시고 있는 사찰이라고 해서 해인사를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주연 보이시나요? 네. 주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원각 도령하처 현금 생사 즉시 라는 말이 해인사 장경판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적혀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만하게 깨달을 수 있는 도량이 어디인가, 의문문입니다. 어디인가 라는 말에 현금 생사 즉시, 지금 당장 나고 죽는 이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교는 자 생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죽고 사는 거. 예, 윤회의 고리가 떠오르죠. 그럼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끊는 것이 결국은 불교의 어쩌면 최고의 높은 목표인데, 그렇지 않은, 우리는 지금 어때요? 생사하고 있는 중생이죠. 그럼 생사하고 있는 중생들은 원각 도량 하처, 원만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생사의 윤회 고리를 끊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원만하게 깨달을 수 있는 도량이다. 그러니까 평상심을 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불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부처님 법을. 이런 내용입니다. 부처님 법은 막 엄청난 깨달음이 아니에요. 누군가 막 새로 발견해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삼법인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하시나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보, 이렇게 세 가지죠.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은 잠시도 정지하지 않고 항상 변하는 행동이기에 그 변하는 행동을 어떤 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재법무와는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서로의 인연생기, 그러니까 서로의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실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일체계보는 모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모든 것이 다 보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현상은
보면 잠시도 정지하지 않고 생멸 변화한다. 제공과 만유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자아의 실체가 없다. 일체의 계보 모든 변하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는 것은 고통이다 라는 것에는 어떤 괴로운 감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감정, 좋은 감정 역시도 고통이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좋은 감정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항상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수정등의 비유라고 있죠. 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절에 다니시다가 그 등나무 혹은 요걸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물로 표현하기도 한 그림입니다. 우물에 한 사람이 등나무 덩쿨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표현한 건데요. 불이 막 일고 코끼리가 있고 밑에는 독사들이 요게 지금 독사입니다. 독사들이 표현되어 있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치문경운이라고 스님들이 이렇게 삼위 스님일 때, 띠돌이 스님일 때 처음 배우는 강원에서 처음 배우는 경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치문이라는 게 두드릴 치자에 문자 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불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경계하고 훈책해야 될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 치문경운이라는 책입니다. 그 치문경운에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에 사대 육신,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것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나오는 안수정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전선망, 아침에는 있다가 저녁에는 없어진다. 찰나의 이세로다. 그러니까 찰나 이세라는 게 뭐냐면 찰나의 생을 달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찰나의 생을 달리하니 마치 봄철의 서리 그리고 새벽녘의 이슬과 같다 라는 말입니다. 봄철의 설이 어때요? 해만 뜨면 금방 없어지죠. 새벽의 서리도, 새벽의 이슬도 마찬가지죠. 햇빛만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죠. 숙굴직무, 호련이 사라지다가 없어지며 안수정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안수정등이 벼랑 안자에 나무 숫자 그리고 우물 정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벼랑의 나무고 우물 속에 있는 등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벼랑의 나무는 어때요? 벼랑에 있는 나무는 위태롭죠. 이 벼랑에 흙이 떨어지기만 하면 다 나무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안수정등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그네가 넓은 벌판을 가다가 갑자기 사방에서 사나운 불길이 일어났다. 불길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나그네를 향해 사납게 달려드는 것이었다. 코끼리를 피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다가 절벽 아래에 이르러 우물을 발견했는데 마침 등나무 덩굴이 우물 안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급한 김에 코끼리를 피해 등나무 덩굴을 붙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는 커다란 구렁이 3마리가 입을 벌리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등나무 덩굴을 붙잡고 위를 올려다보니 독사 4마리가 혀를 날림거리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는 내려갈 수도 없고 다시 올라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한편 등나무 덩굴을 붙잡고 있는 팔은 힘을 점점 잃어 기력이 다해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넝클 윗부분을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갉아먹고 있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디선가 달콤한 액체 한 방울이 떨어졌다. 혀로 핥아먹어보니 꿀이었다. 나무 위에 지어놓은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고 있었다. 허기도 몹시 갈증이 났던 이 나그네는 방금까지 두려워했던 상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떨어지는 꿀 한 방울을 받아먹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 여기 동그랗게 벌집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뭐에 비유해 놓은 거냐면 우리 목숨이 허망하다는 것을 비유해 놓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허망한 괴로운 상황에 둘러싸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꿀이라는 것에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죠. 그런 것을 비유해 놓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들판에 일어나는 불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새 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 번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번뇌를 피해서 번뇌가 일어나서 이제 도망치다가 코끼리가 따라오죠. 코끼리는 죽음입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죽음이 따라와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다 보니까 덩굴이 있고 그 덩굴을 잡고 우물 안으로 피신을 하죠. 피신을 하는데 이 등나무 덩굴은 이제 목숨을 잡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잡고 있는데 밑에서 위에서 이제 2마리 쥐가 갉아먹죠. 흰쥐와 검은쥐. 이건 뭐냐면 낮과 밤이에요. 낮과 밤이 지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고, 그리고 요 밑에서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3마리의 구렁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요것을 말합니다. 4마리의 독사는 4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의 요소, 지, 수, 화, 풍, 요걸 말하고, 마지막에 이 떨어지는 꿀은 뭐를 말하냐면 감각적 쾌락, 오용락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용락에 만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의 용락이라는 의미고요. 수면욕, 명예욕, 성욕, 식욕, 식욕이구나. 뭐지? 제가 지금 하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우리가 재물, 재물욕, 네, 제욕이죠, 재물욕. 이렇게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
어떤 꿀이 가장 달 것 같으세요? 가장 끊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수면. 거사님은요? 오진태 거사님. 거사님은 뭐가 제일 끊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재물. 재물. 그 초발심작용문에 율타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오욕락 중에 가장 우리가 끊기 힘든 욕망은 수면. 수면욕이래요. 수면욕이고 나이가 늙어갈수록 가장 짙어지는 욕망은 명예욕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그림을 보면 너무 이해가 잘 가죠. 네. 우리가 지금 목숨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우리가 어떤 세속의 욕심과 그리고 죽음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달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이렇게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삼법인이라고 하고요. 열반 적정까지 묶어서 사법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인연을 얘기를 할 건데 인연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음으로 해서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인연 생기법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이렇게 어떤 그림 못 보여서 죄송합니다. 노스님 하나랑 아이가 하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인연에 관한 얘기입니다. 노스님이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원 안에 있어도 한 대 맞고 이 원 밖에 있어도 한 대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맞으려면 손만 저거 풀면 되잖아요. 스님을 막는다. 그것도 맞죠? 때리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제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이가 스님보다 셀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선 안에 있고 안에 있어도 맞고 밖에 있어도 맞는다 그래서 전 선을 밟고 있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네. 그랬더니 두 대를 때리시더라고요 우리 스님이. 그게 답이 아니고 가장 쉬운 방법은요. 선을 지우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선이라는 게 없죠. 선이라는 게 없으니까 맞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연 생기예요. 네. 선이라는 원인 때문에 맞을 상황이었으면 선을 지음으로 해서 맞을 결과를 없애는 거예요. 연을 없앰으로 해서 결도 없다. 그것이 이제 인연법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이 현상을 없앰으로 해서 어떤 결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한번 빗대 볼까요? 선생님, 우리 복지화 선생님. 네. 몸이 항상 똑같습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죠? 뭐 살이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키가 크기도 하고 키가 작아지기도 하고 제가 재작년인가요? 무릎 수술을 해인사에서 절을 하다가 인대가 전면 파열이 돼서 무릎 수술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바로 병원에서 했는데 재활기간이 1년 반이 좀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한 20kg, 15kg, 20kg 찐 것 같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몸이라는 건 변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늙잖아요. 계속 어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 몸도 늙고 세포도 늙고 하죠. 근데 이 몸이라는 것, 이 오온이라는 것을 딱 정의할 말이 있을까요? 그건 없죠. 우리가 계속 변하는 것에 나라는 착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때요? 집착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좀 풀어 말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세상의 어떤 모든 것 혹은 뭐 즐거운 감정이나 괴로운 감정이 비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느낌 혹은 오온이란 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비구들이 대답을 하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비구들에게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제가 경전 보면서 가장 참 좋았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 변하는 것을 내 것이라고 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는 것을 조금 절을 다니면서 많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이런 게 이게 진짜 정말 부처님이 말하신 법이 이런 것이구나. 마지막은 이제 어떤 책에서는 열반적정, 일체 계고를 빼고 열반적정까지 넣었을 때를 삼법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틀린 겁니다. 열반적정을 따로 빼고 일체 계고, 재행무상, 재분무아까지가 삼법인, 그리고 열반적정. 열반적정은 뭐냐면 열반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와는 다르고 불교의 최고 경지에 올라간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해탈한 상태, 구구까지 합쳐서 우리가 사법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왜 괴로운가? 이 세속팔풍이라는 얘기를 해요. 세속팔풍이라는 것은 수행자로서 이것을 잠재워야 자성청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함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적은 것입니다. 여덟 가지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익, 손해, 명예, 폄훼, 칭찬, 비난, 즐거움, 괴로움. 이렇게 여덟 가지의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문으로는 예, 친기문화라고 합니다. 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는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쇠는 정신을 쇠약하게 하는 것. 쇠는 남에게 비난과 욕설을 듣는 것. 얘는 명예스러운 일. 칭은 남에게 칭찬받는 것. 기는 남에게 속임 당하는 것. 고는 괴로운 일, 낙은 즐거운 일. 이렇게 해서 8가지입니다.
이 8가지 때문에 수행이 흔들리고 우리가 이 8가지를 잘 다스려야만 자성청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운 일 마찬가지로 들어가죠. 남에게 칭찬받는 것도 또한 괴로움이다.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종교학적인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조금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그 사성제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네. 사성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성제는 몰랐는데 고진열도. 네, 고진멸도. 네. 이게 제가 맨 처음 시간에 했던 말 중에 불교의 목적은 해탈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그리고 해탈 열반하는 것, 부처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뒤에 부처가 되는 방법을 교리적인 측면과 수행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죠. 수행적인 측면은 37보리 도품이 있고, 교리적인 측면은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12연기, 연기법에 대한 올바른 통찰, 그리고 선법, 불선법, 나쁜 법과 좋은 법에 대한 올바른 분류로 인해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 중에 하나인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뭐냐면 넉사자의 성스러울 성자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진리냐? 고진멸도. 모일 집자고 멸할 멸자. 그리고 길도자죠. 그래서 고통이 왜 생기는지, 고통의 원인과 그리고 고통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뭐냐면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예요. 고통이란 게 무엇이냐? 괴로움을 직시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팔고라고 합니다. 고통이 어떤 것이 있냐? 그래서 사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생로병사를 말을 하고, 팔고는 이 앞에 있는 생로병사에 포함을 해서 네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원증회고는 뭐냐면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고통입니다.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고통이고, 애별리고는 요 반대,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고통. 그리고 구부듣고는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오음성고는 오온,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오온에 관한, 몸에 관한 고통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 고통을 이 8가지로 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집성제, 집은 뭐냐면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럼 괴로움이 왜 발생을 하느냐? 이 모일 집자죠. 모일 집 때문에 발생을 한다. 뭐가 집돼서 뭐가 모여서 괴로움이 발생하느냐? 이 갈에 갈구하고 애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갈애. 이 갈래가 모여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가면 이 가래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게
유해, 무유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요게는 정신적 쾌락에 대한 집착. 그리고 유해는 물질의 소유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무유해는 무소유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 집착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갈해. 요 갈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 예. 사례가?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집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 혹은 지옥, 악의 축생, 수락 이런 것에 대한 집착도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지옥, 악의 축생, 수라에 그 탐착을 내시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막 천상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기도해서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도 집착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천상에 가게끔 노력을 하는 거지 그 노력이 없이 막 집착하고 갈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된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괴로움이 사라짐에 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짐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러면 어떻게 멸을 해야겠냐? 어떻게 괴로움을 없애야겠냐? 우리 아까 이념법에서 배웠죠.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 역시 사라진다.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지려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가래가 없어지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갈구하고 애욕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열반, 해탈, 깨달음, 자유와 행복, 영원한 자유와 행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성제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스님 한 분이 저희 행자 때 교육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에서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보살님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남편이 뒤에서 여보 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도 팔정도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서는 도라는 것은 팔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가 뭐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팔정도다. 팔정도 수행을 하면 요 괴로움이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좀 어렵죠,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팔정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좀 쉬고 할까요? 네, 좀 쉬고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1시간 안 됐는데? 그렇게 보내셨군요. 뭐가 좀 어려우세요?
어제 팔짱으로 무서워요. 아까는 가래. 무유예. 그게 좀 어려웠어요. 이제 그거는 좀 쉽게 말하면 어떤 종류의 집착이 있는지를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37 고리도품에 저기 지금 빠져있는 내용이 뭐 오근, 오력, 칠각지 이렇게 빠져있는 있어요. 사여의족도 빠져있고 그거는 나중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거에 관련된 경전을 같이 읽으면서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에서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렇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마음가짐, 바른 정진, 바른 삼매 이렇게 8가지다. 이 8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견은 이제 바로 본다는 이 얘기죠. 바로 보는데 어떤 걸 바로 보느냐. 저 사성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집멸도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다. 그리고 선법, 불선법, 좋은 법과 나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이연기, 연기법에 대해서 우리 올바르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사유,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른 사유는 사무량심, 자비희사죠. 자비희사를 하면 된다. 여기서부터 좀 쉬워요. 정어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들이죠.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천수경에 나와 있는 10억 참회 중에 8가지, 7가지죠. 말에서 4가지, 입으로 지는 업의 4가지입니다. 망어, 기역, 양설, 악구. 나쁜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나쁜 말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 가래를 끊을 수가 있다. 정업, 이 바른 행위. 살생투도 사음이라고 하는데 이 제가불자들은 5개를 받죠. 이 끝나시면 요 수업들이 다 14강이 마무리 지어지면 우리가 큰법당 가서 우리 큰 스님 모시고 큰 스님 증명법사로 해서 계를 받으실 거예요. 그 계를 받으실 때 제가불자들은 5개를 받습니다. 제가불자는 5개를 받고 여기 띠가 있는 스님들은 10개를 받아요. 그건 이제 3이 10개라고 하고 이 비구가 되면서 좀 개수가 늘어나요. 이제 띠가 없는 비구 스님 같은 경우 250개를 받고 지키고 살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250개를 받고 띠가 없는 비구니 스님께서는 349개를 받습니다. 다 지키고 살아야 될 건데 어쨌든 내용은 뭐냐면 그 5개 안에 다 5개 안에서 파생된 법들이고요. 5개가 뭐냐면 살도, 망, 부름주입니다. 우리 제가불자들한테 저 어른 스님께서 계를 주실 때 되게 물으세요. 살도, 음망에 대한, 그러니까 살도, 음망, 부름주에 대한 내용을 다 말을 해주시고 이것이 살생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니 지키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이제 호계합장하고 앉으셔서 그 내용을 똑같이 따라 읽으면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5가지 내용을 다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계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이 제일 이제 대답이 작아지는 데가 어디냐면 살도 음망까지는 지키겠다고 해요. 부름주에서 지키겠다는 대답이 엄청 작아집니다. 술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대답이 굉장히 작아지는데 살도 음망 같은 경우에는 다라이제라고 해요.
도살계라고도 합니다. 살, 도, 망, 구름. 살인, 도둑질, 음행, 망어, 구름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앞에 네 개는요, 바라이제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요 네 개를 어기면 승단에서 내보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의 계율입니다. 요것을 어기면 승단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요 구름지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차지계라고 불러요. 왜 차지계라고 부르냐면, 그래도 이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요 앞에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이 이렇게 좀 망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뭐 살인에 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입이 좀 험해지죠. 행동이 격해지고 말을 막 함부로 하게 되고 음행도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차지게다. 요 네 가지를 쉽게 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조금 이제 더 나가본다면 5개를 더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3위 스님 되면 5개를 더 받는데 5개가 뭐냐면 부처님 손가락 3마디 이상의 평상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해요. 부처님 손가락 옛날에 되게 크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크고 높은 평상에 올라가지 말아라. 3위들은 법문할 때 올라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음악하거나 풍류 즐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 부르지 말라. 노래방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얘기는 금은 보물을 모으지 말아라. 그리고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꽃다발, 화관을 쓰거나 향으로 치장하지 말아라. 그 5개를 더 받는 것이 이제 3위 3인이 10개. 근데 결국은 요 범주와 요 5가지 범주가 더 있죠. 그런데 그 비구가 받는 계율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0개 안에도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스님을 하면서 제가 어린이 법당을 해요. 일요일날 어린이 법당을 하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스님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이제 애들은 모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인천은 조계종이 별로 없어요. 제주도도 그렇고 종단이 바다와 밀접해 있는 부분들에서는 조계종이 그렇게 큰 종단이 아닙니다. 제주도도 태부종이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부종, 천태종 스님들이 많으시고, 근데 대한민국 불교에서 결혼을 안 하는 비구 집단들은 조계종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종단이 개인 종단 포함해서 2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막 만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국가적으로 종단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조계종에서 어떻게 막을 방도는 없고, 그리고 조계종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도 8개인가 돼요. 지금 저희가 대한불교 조계종이죠. 근데 한국불교 조계종, 초기불교 조계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가, 조계종도 8개가 되는 대신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결혼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 본인도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고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으니까 그 계율을 지키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단의 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함부로 비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스님이 받는 음계와 제가자들이 받는 음계는 좀 다릅니다. 이 불음이라고 할 때요, 스님은 불음이라고 해요. 음행을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자들은 뭐라고 계율을 받냐면 불사음이라고 해요. 사가 하나 더 붙였죠. 사가 무슨 의미냐면 삿되다, 삿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배우자 간의 음행은 괜찮다. 대신 다른 삿된 음행, 거짓된 음행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불자들은 불싸움계를 받는 겁니다. 스님들은 불음계를 받는 거고, 또 살인이야 다들 안 하실 테고, 도둑질도 뭐 잘 안 하실 테고. 서리 정도. 네. 서리. 소리. 서리. 참외서리. 요즘은 서리가 불법이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길 가다가 이렇게 길에 있는 거 막 먹고 그러면 별말 안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좀 박해져가지고 절에도 막 펴요. 절에도 뭐 저기 감나무도 뒤에,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되나? 이런 거 먹나? 감나무도 뒤에 두 그루 세 그루씩 있고, 옆에 이렇게 봄철에 오시면 여기 두릅나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밑에 저기 올라오다 보시면 밭 있죠? 이렇게 계단, 운동기구 있는 쪽 앞에 바로 있는 밭이 절밭이에요. 그거 아이들이 따가도 신고는 안 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공양관 오시면 조금 그래도 좋은 것들 먹으시라고 이제 스님이랑 공무원들이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심심할 때 오시면 절에 먹을 게 많습니다. 절에는 뭐 이렇게 처리했다고 신고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음행들도 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망어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여 술을 마시시더라도, 술을 드시더라도 스님이 술 마실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스님은 술 마실 수 있는 상황은 하나예요. 몸이 아픈데 그 아픈 병이 술로서 인해서 치유된다고 의사가 권고했을 때, 그 권고를 들으면 모든 대중들에게 내가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병이 있음에도 의사가 이런 약을 나에게 처방해줬고, 그렇기에 나는 이것을 하루에 어느 정도만 마시겠다라고 모든 대중 스님들에게 다 말을 한 후에 마시는 거지, 그게 아닌 이상 스님들이 술을 마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자들도 낼 수 있으면 부름좀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그 오게 하실 때 좀 대답 좀 크게 좀 하셔라. 네. 그럼 이제 살생투도 사음까지 했고, 이 바른 생계에는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좀 정해놨어요. 예전에 그 계목 보면 무기 파는 사람, 국 파는 사람, 술 파는 사람, 그리고 짐승의 고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파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옳은 직업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사실 요즘 세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이게 불교가, 스님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죠? 자, 고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불교가, 이건 좀
저밖에 안 알려주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제가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드셔도 이해합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이 시점에, 중국에 있는 시점에 원래 부처님 인도에서 출발했을 때는 비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빌어먹는 사람의 뜻이에요. 우리가 자 아직도 초기 불교 국가들 가면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일렬로 이렇게 집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반찬이나 음식들을 그 안에 하나씩 다 넣어줘요. 근데 그거 가서 보신 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생선, 뭐 고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집에서 한 음식 중에 자기 신심에 따라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 바루를 가지고 이제 절로 오셔서 상단에 이렇게 부처님 있는데 동양을 올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종무 직원들이 이걸 빼서 스님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 나눠줘요. 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 조금씩 나눠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불평 불만도 없이 남기는 것도 없이 먹는 거예요. 그게 원래 부처님 법입니다. 네. 근데 왜 우리가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걸식을 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불법을 잇는 사람들인데 왜 언제부터 고기를 안 먹었냐 스님들이 라는 이야기가 이제 중국에서 이 불교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요 여러 나라를 거쳐오면서 그 다른 타 종교처럼 이 종교색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넘어오면서 그 나라에 있는 기존의 종교 혹은 기존의 어떤 신앙들과 융합을 해요. 중국을 넘어오면서 이 도교적인 입장과 혼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 행위, 이 행위가 결국은 살생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살생을 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육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깨끗한 고기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종 정육, 5종 정육, 9종 정육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처음 들어보셨죠? 스님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개념이 정해져요. 9종류의 9종의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기라면 스님이 먹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9개 종류가 뭐냐면 뭐 잡은 사람 깨끗해야 되고 잡은 고기가 깨끗해야 되고 뭐, 혹은 죽은 지 뭐 15일이 지났어야 되고 나를 위해 잡은 게 아니었어야 되고 이런 모든 9가지 종류를 만족하는 고기는 먹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잘 보세요. 요즘 유통이 어떻게 돼요? 잡으면 바로 오죠. 산지 직송. 잡으면 요즘 잡은 지 15일 지난 고기 뭐 먹어요? 발색 보실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님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뭐 거의 안 먹고 있죠. 요즘 뭐 해산물 정도, 은사 스님이 해산물 좀 드시기 때문에 해산물 정도 그리고 뭐 거의 뭐 찾아서 먹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인사 살 때 제가 한 3,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저 뭐죠? 4학년 때 조금 먹었는데 3학년 때까지는 아예 입에도 안 해산물 혹은 뭐 고기 이런 걸 입에도 안 댔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건 좀 과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몸에서 작용하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웃긴 얘기고 전날 어떤 다른 뭐 도반 스님들이 뭐 고기를 먹고 왔다 쳐요. 혹은 뭐 제가 밤에 나가서 다른 사람 몰래 고기를 먹고 왔다 쳐요. 근데 이게 청정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언제 아냐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부처님 예불 하기 전에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면 대뜸 알아요. 너 어제 고기 먹었지? 왜냐면 이 소변 냄새부터 달라.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예민해지냐면 그 몸에 뭐 예전에 우리 속인일 때는 뭐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죠. 전 속인일 때 그랬습니다. 속인일 때 고기를 먹으면 몸에 고기 냄새가 배면 뭐 너무 술도 많이 먹고 그랬으면 그냥 잤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중생활 속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그 고기를 먹고 이렇게 안 먹고의 관점에서 제가 이 나이에 30살 뭐 중반 이 나이에 제가 느끼는 제 관점은 뭐였냐면 훨씬 더 몸이 속가 사람처럼 변해요. 이게 조금 왜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이러죠. 힘없는 사람 보면 야, 너 풀떼기만 먹었냐? 왜 힘이 없어? 이러죠.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더 욱해지고 더 음란한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럽니다. 진짜로 이거는 한번 끊어보시면 알아요. 이 근데 고기를. 그거랑 에너지하고 상관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 게 조금 안 좋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저는 뭐 그렇죠. 어떤 방법도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서 부처님 말대로 살고 있는 그들을 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미얀마 스님들 여보빠가 잘 사시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불교에서 그렇게 고기를 거르시고 있는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잘 사시는 스님들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불교가 이렇게 변모된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사람이 조금 음심이 짙어질 수 있다. 혹은 뭐 치심이나 분심이 좀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령이죠. 다른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사념초 수행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사념초는 신, 수, 심, 법이에요. 이 몸이란 몸, 그리고 느낌, 마음, 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몸이 더럽다고 관하는, 그 다음에 느낌이 괴롭다고 관한, 마음이 무상하다고, 그리고 법이 무아라고, 여기 관하는 관법입니다. 이게 몸이 더럽다고 관하는 건 부정관 수행이라고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부정관 수행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해체해서 보는 거예요. 혈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썩어 문드러질 이런 몸들이 부정한 것이구나 라고 관하면, 우리가 이게 어때요? 몸이 부정하다고 관하면 여기에 있는 애착이 없어지죠. 몸에 대한, 오운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괴롭다고 관함, 이건 아까 그 3법인 중에 일체계고, 마음이 무상하다고 하는 거는 재행무상, 재본무아. 관법 수행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저희가 그 숨쉬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영상하는 법, 참선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 중에. 예전에 제가 자비관 수행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제 수업 중에. 한번 절하면서 부처님 제가 자비롭게 해주세요. 한 번 또 절하면서 부처님 저 아닌 뭐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다 자비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하면서 수행했던 그런 수행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부정관하고 느낌이 괴롭다고 관하고 마음이 무상하다고 관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관법 수행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바른 마음 챙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정근. 제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우리 불교를 처음 알아가는 수행자들한테 제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수행 방법인데 제일 쉬우면서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정근은요, 단속, 버림, 수행, 보호, 이 네 가지예요. 단속.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버림, 이미 일어난 불선법을 버리려 노력하고, 수행, 일어나지 않은 선법을 일으키려 노력하고, 보호는 이미 일어난 선법을 증장하려 노력한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네. 이 네 가지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저걸 하면 아까 말했던 가래가 사라진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그 재앙막작하고 증성봉행하는 것이 시제불교이다 라는,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악을 막고 선업을 봉행, 그러니까 제일 증장시키는 것이 이것이 불교의 참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건 다 여기까지 지워도 되죠? 그러면 선법이랑 불선법이 도대체 뭐냐? 아까부터 뭐 스님이 선법과 불선법이 뭐냐? 그 아비달마에서 나오는 분류 말고 오늘은 천수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중적인 분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경에 우리가 시박참회하죠. 이거 혹시 아시나요? 천수경 아시는 분? 듣기는 왜? 살생, 중재 금일참회, 토중재 금일참회, 화음중재 금일참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삼심, 진심, 티심이죠. 이렇게 10개입니다. 그래서 신, 구, 의, 삼법이라고 해요.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뜻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요것이 십악이라고 하고요. 불선법이라고 합니다. 요걸 선법으로 바꾸려면요. 앞에 불자만 붙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예,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앞에 불자만 붙이시면 그게 선법이 되는 겁니다. 선법을 하고 살자. 저렇게 이미 일어난 선법이면 더 증장시키려고 노력하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사정근의 내용입니다. 저기 당심이 뭔가? 응? 당심이 뭔가? 탐심. 아 당심이요? 탐. 혹시 아 욕심인가요? 네. 욕심,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아. 네.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해하셨나요? 네. 마지막이죠. 이 세계사선. 이거 우리가 언제 들었냐면 저번 시간에 부처님 생애할 때 들었죠. 부처님 생애에서 부처님이 농경제 때 초선에 들었던 내용을 생각하시고 중도를 깨치시고 견성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계사선 삼매에 들 때 그렇게 들어야 된다. 삼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해요. 기원은 잘 모르겠어요. 어서 기원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요게 다 말로써 기원하는데 지은 죄라고 기원은 잘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나쁜 말이고 이게 기어 거짓말이라고 하면 아 될까요? 기억 거짓말인가? 그리고 양설은 요 양자가 두 양자예요. 혀설자고. 이 혀가 두 갈래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선 이 말을 하고 저기선 이 말을 하고 이간질. 오늘 배운 건 다 배웠죠. 한번 정리해 보자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처음에 가르치신 법은 사성제에 대한 법이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사라짐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사라지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서 고통은 왜 생기냐? 고통은 가래라는 것, 탐착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고통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우리가 연기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래가 없어지면 또한 고통도 없어진다. 그러면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팔정도다. 팔정도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팔정도는 이런 수행이다. 올바르게 수행을 하려면 아까 요 옆 사이드에 적어놓은 네네. 그런 것들 있죠. 그것이 팔정도의 수행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팔정도 안에 우리가 배웠던 37보리도 이제 배울 건데 이 37보리도품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사정근의 5근 5력의 내용도 이와 같고 사여이속에 대한 내용은 조금 빠져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수행에 관한 내용들은 거의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있으십니까? 저요. 네. 아까 그 저기 이제 좀 앞선으로 넘어가서요. 네. 그 이제 아까 이제 그 종교적으로 인도에서는 원래 공기를 이렇게 먹고 저도 이제 먼저 뉴스에서 네. 그 부산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저기 고기 스님들이 고기 드시는 거를 네.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교에서도 할랄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랑 거의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슬람교하고 불교하고 그런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좀 비슷한가요? 음식 같은 게? 거기서도 할랄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기준화되어 있거든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도사를 할 때도 이슬람은? 뭐 거기서도 또 법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벌식이에요. 무조건 빌어먹는, 얻어먹는. 그러니까 부처님 예전에 일화 중에서도 그 유행을 가졌다가 가래침을 한번 뱉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히 받으라고 했거든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기구의 기본적인 원칙은 스님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부처님 법을 전파하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수행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도시한 것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스님의 기본 어떤 기본 수행의 삶입니다. 수행의 삶이고 이것이 조금 이제 넘어오면서 사실 지금 예전에 혹시 이게 걸식하시는 스님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들어가서 뭐 돈 네, 어렸을 때. 도시 받으시고 이런 목탁 치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좀 몇 분 계셨는데 그게 뭐 교계 종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종단 혹은 스님이 아닌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중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어떤 재고시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계 중에서 걸식을 아예 없앤 상태예요. 이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없앴고 정 걸식을 하고 싶으면 걸식 패를 달아야 돼요. 나무 패를 달고 자기 소속과 어디 스님인지 밝힌 후에 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갖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술집에 가서 많이 오시죠. 그래 옳게 생활을 하려면 조금 뭐라 그러지? 정해진 것들을 어쨌든 저희가 조계 종단이면 조계 종단에서 조계 종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조금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일지라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뭐 신도들이 이렇게 어쨌든 저는 여기 주석하고 있고 신도들의 보시로 인해서 제 보시금을 받잖아요. 제 보시가 제가 요즘 한 달에 100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 받아야 받 되잖아요. 네? 더 받아야 되잖아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님이 굳이 뭐 돈 필요할 데가 없어서 뭐 애들 뭐 깎아도 사주고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쓰는데 옷도 뭐 가끔씩 신도분들이 또 해주시기도 하고 책도 사주시잖아요. 네 책도 뭐 신도분들이 이렇게 사주시기도 하고 뭐 그럼 저는 이제 돈 남은 거 뭐 다른 뭐 어려운 도반들한테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부처님이 걸식이 이렇게 더 편하다고 하면 저도 걸식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조계 종단에 섞여 있는 스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병폐가 많아서 문제가 됐던 문제면 나도 역시 종단법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뭐 공연관에서 음식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깔끔하잖아요. 네, 절 음식 갖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끝났는데 오늘 공연 먹어도 되잖아요. 네, 공연 준비됐어요. 공연들 드시고 가십시오. 네.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